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건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재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재확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만일 부활이 결코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역사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의미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언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에 그 영혼이 계속적으로 실제한다는 것이고 죽은 자의 몸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17절을 말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논정, 이 부활 논정에서 네 번째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결론들을 보면 첫 번째 결론은 14절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말하는 데서 나오는 복음 전파의 무효성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인데 믿음의 무효성을 말하고 세 번째 결론은 1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언도 거짓이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결론은 14절에서 말한 그 믿음의 무효성인데 이것이 17절에서 다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육신의 정과 욕심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에 대한 죄의 폭정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의 주요한 핵심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정과 욕심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걸 이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심판과 옛사람의 지배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심판, 그러니까 죄와 옛사람의 지배,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심판으로 가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이제는 새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의미 없게 되고 무효화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은 이런 내용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믿음을 가진 거, 하나님에 대한 정언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인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의미 없고 무효화되면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니까 아무런 내일의 소망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죄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갈 때 인간론에 관한 것이다, 이 존재론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이 본성적인 이 죄의 본성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책을 벗어버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야만 우리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하나씩 잘 점검하고 가야 되는 이 신앙의 정말 이 십자가 신앙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 또 부활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존재의 변화에
우리 존재의 영광에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연결시키지 않으면 자꾸 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걸로만 가게 되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이 변화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매튜 헨리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가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의도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론, 존재론을 말할 때, 우리의 이 의미와 통일성을 말할 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존재의 변화도 없다 이거예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본성 그대로의 삶이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허상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 헬라의 철학이나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형식만 다를 뿐이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가? 이거를 강력하게 증거했고 이 본문에서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우리 믿음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성화된,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우리 옛 본성 안에 옛사람의 그 성품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으로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 인간론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부정적인 카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만, 인간이 소위 말하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카피를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죄악과 그 욕망과 이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계속 부정적인 카피, 못된 것만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의 지배를 벗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우리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죄와 싸워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긍정적인 카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 존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카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받음으로 허함이 없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 그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처럼 교양으로 이번에는 이것도 배워보고 다음에는 뭐 저것도 배워보고, 그래서 여기 가니까 이게 좋더라, 또 저기 가서 저걸 배워보니까 거기도 좋은 점이 있더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배워서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유일성으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본성, 인간에 대한 이 존재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세상은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거나 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신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였고 그 이후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서 변화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그런 시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CBS 보면은 CBS의 잘잘법에 김학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이 유행가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유심히 듣게 되었고 가사가 완전히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학철 교수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대학 국어를 들었는데 그때 교수가 정현종 교수래요.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성경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중가요도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 중 하나가 백만송이 장미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원래 1981년 작곡된 라트비아 가요 마라가 준 인생이 원곡이에요. 마라는 게 마라가 뭐냐? 땅의 신이고 운명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라트비아의 고대 운명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가 번안이 되어서 여러 나라에 불렸는데 한국에서는 백만송이 장미로 불렸어요. 김학철 교수는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만송이 장미를 찬송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찬송시를 쓴 심수봉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가 된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그러면은 찬송가가 되고, 뭐 찬송가 안 될 거 뭐가 있고,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공자의 무엇이나 성경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참 이 김학철 교수가 누구냐면 풍류신학을 주장한 유동식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풍류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유동식 교수가 뭐라 했느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만주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봄, 가을에 여러 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풍류도라는 것이 뭡니까? 날 좋은 날에 봄, 가을에 뭐예요? 노래 부르면서 하늘에 제사 지낸 것. 그 하늘이 이게 우리가 이 동양 사상에서 하늘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유동식은 불교, 유교가 풍류도를 통해서 재해석이 돼 한국 불교, 한국 유교가 된 것처럼 기독교도 풍류도로 해석되어야 한국인의 마음에 더 깊게 와 닿는다. 이렇게 이름하여 풍류신학을 주장했어요. 이런 풍류신학을 주장한 유동식의 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학철 교수예요. 그러니까 백만송이 장미가 찬송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 유행가가 다 찬송시가 되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는 풍류도로 재해석하고 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로 재해석해 버리면, 그래서 대중가요에도 진리가 있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세상 어느 종교나 사상에도 진리가 있는 것이 되고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불선이 말하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유동식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양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나가 되는 신인 합일 사상을 가르쳤어요. 유동식은 미륵 방가 사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태극 문양에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유동식이 감리교 신학대, 연세대 신학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연세대 신학대학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김학철 교수는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정말 착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는요 라는 제목의 유튜브에서 이순신은 구원받았나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 고모는 참 좋게 사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구원 못 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타주의를 말하면서 베타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타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베타주의를 말하는 건 뭔데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한국의 신학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의 이 한국 신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변질된 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현대영성, 토착화 신학, 이 유불선의 이 풍류 신학 이런 데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학의 본질을 부인하고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저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혼합하고 부활을 부인함으로 해서 모든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부정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참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지켜갔듯이 우리도 부활신앙을 지키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신학과 이 토착화, 이 자유주의 신학, 여러 이 현대 신학의 영향을 힘입어서 기독교라 하지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오염되어 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분별력이 더 생겨가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죄악된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우리 이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많은 복음에 대한 반발과 반역과 배도가 일어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 해야 될 일들, 먹고 사는 일에도 바쁘고 힘들지만 끝까지 이 복음 그대로 믿고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